오늘 북왕국 7대 왕 아사에 대해서,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왕들 가운데 또는 좁게 북왕국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왕국에서는 이제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인데, 어쨌든 아합 한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인 이세벨도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북왕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정치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는 상당히 잘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괜찮았습니다. 나라는 부강했고 군사력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의 외교도 잘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갈 그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대 왕 아합 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합이 과연 나쁜 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나쁜 왕이라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나쁜 길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시대의 흐름을 어느 면으로는 거슬려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합의 통치가 22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22년 동안 다스리면 웬만큼 할 수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두 번 그와 같이 강산이 변한 기간을 다스렸으니까 웬만큼 자기 포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통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의 통치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주민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다 죽이지 않고 많이 그 속에 모여서 살았고, 더군다나 다윗이 대제국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국하의 국민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이미 200만, 300만에 가까운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민들과 가나안계 주민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주민과 가나안 주민들을 조화시키는 아주 슬기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것은 거기에 있는 원주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오므리가 지었다고 했죠. 이미 부왕 아버지의 그런 정책을 이어받아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함으로써 가나안 주민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수도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왕궁으로는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왕궁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궁이 둘 있습니다. 수도가 둘 있는 그런 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계 주민들도 그 사마리아 성은 원래 이방의 그런 그 땅이었으니까 그것에서 모든 그런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그런 수도 행정을 하고, 또 이스라엘만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궁을 세워서 거기에 여름궁이라고 나옵니다. 주로 그래서 겨울과 여름에 겨울에 사마리아, 여름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도 그렇게 봅니다만 뭐 성경에 뚜렷하게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왕궁을 두고 하면서 가나안계 주민과 이스라엘 국민 백성들을 조화시키는 통치를 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 기울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 신과 야훼 신앙을 골고루 한다는 그런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을지 모릅니다만 결국은 무게의 중심축이 바알로 기울어져서 그 기울어진 중요한 이유는 바알 신에 대한 아주 열렬한 추종자가 그 부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찌나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야훼의 그런 모든 주의 종들을 다 죽이려 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상당히 머리도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쨌든 야훼 신앙자로 보면 아주 참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그런 왕비가 된 것입니다. 사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단을 여로보암이 세웠습니다만 그 두 단, 제단 이외에도 야훼의 제단을 도르라든지 다른 곳에도 세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마리아에 바알의 제단을 세우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도르 지역에서는 도르의 제사장에 야훼 이름이 들어간 도르의 제사장이라는 도장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도르는 그 가이사랴 위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그 도르에 있는 아스타롯의 그런 신상도 발견되고 야훼의 제사장의 도장 명칭도 발견됨으로써 그 지역에 야훼의 신전과 바알의 신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임을 고고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시절에 아마 군데군데 그와 같이 바알 신전도 세우고 야훼의 그런 제단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주민들을 종교적으로도 융합하고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합주의고 그 순수하고 절대적인 야훼 신앙인으로 보면 그건 다 가짜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양다리 걸치는 것은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것이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행한 행동은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두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중심이 기울어서 바알에 대한 우호와 야훼의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이세벨을 앞장서서 이제 행했습니다만 그러므로 이 아합은 명목상의 야훼 신앙 또는 굉장히 연약한 야훼 신앙자고 바알 신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이 전쟁할 때 와서 여러 번 도와줍니다. 그런 거 보면 아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고 무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의 결정적인 악한 왕이라는 것은 혼합주의 정책입니다.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행하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종교들 외교하고 무역하는 그런 나라들의 종교도 받아들여서 그들의 신전도 세워주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그 이방 종교의 그런 신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배당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많이 세워지고 그런 종교들이 상당히 우후죽순처럼 왜냐하면 그런 이방 사람들이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그 속으로 끌어들여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교회가 이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존경과 신의를 상실해버리면 그런 일을 못하죠. 자기 앞가름도 하지도 못하면서 왜 남의 종교를 가지고 핍박하고 비판하느냐 해서 오히려 거대한 반발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혼합적인 것으로 뭉쳐서 나아가는 것이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합은 그런 정책을 수행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아합은 상당히 그 폭을 넓혔습니다. 일찍이 그 아버지 때부터 페니키아하고 서로 교통을 해서 베니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았죠. 그런데 아합은 자기의 딸을 유다에 보내서, 유다의 요람의 그 요사밧의 아들입니다. 요람의 그런 태자비를 삼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달랴가 이제 여왕까지 됐는데, 그럼으로써 북쪽으로는 페니키아, 남쪽으로는 유다와 화친하고, 그 당시 세력이 팽배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오는 아람과는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정책의 외교의 그런 것도 잘할 뿐만 아니라 싸울 때는 또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일도 수행함으로써 아합이 그 시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 그런 길에서 상당히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아합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합의 건축 사업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됐어요. 193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사마리아를 발굴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 그때 발굴했을 때 아합이 거처하던 사마리아의 그 왕궁,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성읍이 있고 그 성읍 안에 또 왕궁의 성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큰 수도 성 안에는 일반 백성들을 살고 그 안에 또 이제 왕궁 성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왕궁 성체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 있는 성벽이 6피트입니다. 1.8m의 두께로 되고 또 안에 그 성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 이중 성벽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궁을 아주 잘 건설했고, 거기에다가 세운 그 돌들도 일반 자갈돌이나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돌들을 깨끗이 깎아서 다듬은 그런 석재로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걸 아슐라르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슐라르 기법은 일반 성벽의 그 돌들로 하면 이 돌들, 이 둥글둥글한 것을 흙벽돌로 세우면 그 사이에 흙을 그 쇠막대기 같은 걸로 찔려서 이렇게 가지고 하면 그 돌멩이를 빼낼 수 있어요. 그걸 한두 개씩 빼내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슐라르 기법으로 틈색 없이 딱 다듬어서 성벽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성벽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그런 기법으로 이게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돌 다듬는 그런 기술력이 있고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런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 여러 가지 그 임금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합 시절에 그런 국가적 부흥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기또나 하솔이나 여러 지역에 그런 다양한 건축을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국가가 부강해서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한 것처럼 아합 시절에 건축한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심지어 요단 동편 지역에까지 건축한 것이 발견돼요. 그래서 아합 시절에 건축의 붐이 일어났다. 하기야 건축을 많이 하는 것이 국가의 그 경제 부흥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그래도 그 대도시 빼고는 시골에서는
또는 지방 도시에서는 그렇게 너무 고층 아파트하고 그런 것은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사는 것이 편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높이를 많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파트가 수십 층 올라가면 만일 그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고가 사다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화재나 뭐 그런 것으로 해서 그거 아주 큰일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나 조금 있을 뿐 그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아스라이 높이 지을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런 건축은 활기찬 그런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아합 시절에 이와 같이 건축을 했다는 것은 국가 경제가 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궁 사마리아를 발굴했을 때 엄청난 많은 상하 편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상하궁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거 정말 확인이 됐어요. 상하의 이런 편들이 수백 편 발견되고 상하 조각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상하편에는 갖가지 문양의 그것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집트 양식의 그 문양은 사람들이 머리를 할 때 옛날 우리나라의 그 여인들이 머리하면 고대하면 머리 쫙 내려가지고 이렇게 싹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돌 스타일이에요. 하돌은 이집트 여신인데 하돌의 헤어스타일이 여기 머리가 해가지고 쫙 그 옛날 무슨 영화에 보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렇게 해서 쫙 머리를 굽게 하는 그런 헤어스타일로 나온 그런 영화도 있는데, 이게 하돌 이집트 여인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로 나온 상하 그림이 나오니까, 상하에 새긴 그림이 나오니까 이집트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구나. 또 베니게의 그런 양식어를 가진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모습이 거기에서 상하 조각의 그리고 좋은 상하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아수르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많은 그런 상하편들은, 상하의 좋은 것들은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때 그걸 가져가고 나머지 뜯다가 부서지고 그런 것들이 수백 편이 잔해로 남아있는 것을 발굴해서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그 국가가 상당히 부흥한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문화적이나 예술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아합 시대에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풍요를 누가 주었느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시절에는 아합이 베니게의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고 그들과 서로 연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전부터 야훼 하나님을 믿어왔을 때는 우리 살림살이가 그저 그랬는데, 어쨌든 이세벨이 시집오고 또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모든 관련을 맺고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풍요롭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바알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백성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하고 다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별로 풍요롭게 도와주시지 않는데 이제 다른 그런 속에서 활동하니까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그들의 그런 종교나 그들의 신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와 같은 외적인 통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면적인 신앙이 무너지는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됐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 구도가 나타나는데,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21장, 열왕기하 1장, 2장까지, 그러므로 이 17, 18, 19, 21 거의 5, 6장에 대한 그 얘기가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그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아합에 대한 그와 같은 역사적인 보고를 하고, 17장에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시절에 이제 출현한 것이죠. 아마 그 아합의 그런 그 통치 한 중간쯤에 한 860년경에 엘리야가 출현한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엘리야가 나타났겠지만 어쨌든 아합 왕을 만난 것은 주전 한 860년이면 아합 왕이 죽는 것은 주전 853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합이 죽기 한 10년 전 정도 그 안팎에 엘리야가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 디셉에 살던 사람이에요. 원래 길르앗 지역은 목축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양과 염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이 요단 동편에 풀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살겠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목민적인 습관, 야훼에 대한 그런 믿음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전통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휩쓸려서 가나안의 농경에 도움을 준 신은 바알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현혹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야훼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많이 상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은 비교적 전통적이고 상업주의와 농업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야훼 신앙이 보존된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엘리야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골의 출신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부터 대도시 생활을 하면 자칫하면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 것보다는 처세술이 능한 그런 것으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요령 피우는 것은 많이 알지를 몰라도 정말로 큰 인물이 되는 데는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약간 우직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믿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서는 이 험악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처세술이 능하고 요령이 둘이 절반씩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조금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세상의 요령과 처세술로 금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뚫고 밀고 나아가는 그런 저돌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래야 세상의 그런 물결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그런데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길앗 동편에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엘리야가 출현해서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 풍요가 바알신, 가나안의 사람들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바알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으로 생각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과 비를 끊어버렸어. 그때부터 아합 시절의 풍요하고 엘리야가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아합의 그런 풍요 경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이 하나님인가 그런 식으로 지금 착각하고 혼란하고 그 속에 그냥 꿀을 찍어 먹으면서 살아갔는데 그거 끊어버린다. 이거 보통 배심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엘리야에 대한 그런 그 SNS에서 어떤 비난의 글이 올라왔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아마 오늘 시대로 보면 엘리야는 해도 너무하다. 그 불쌍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밀가루 조금 하고 그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마지막 가뭄 시작할 때 그거 끓여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그건 사르밧 과부예요. 이방 여인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살려주셨다. 이스라엘 과부 여인들이 얼마나 불만하고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했을 수 있겠죠.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되면 아합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영세상이 나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일어난 코로나19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정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점검하고 새로운 가짐으로 교회의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꾸려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그것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와 같은 거대하고 원대한 뜻을 이루는데 수많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1년 몇 개월에 지나도록 삶이 비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3년 6개월의 가뭄이 나는데 부자는 뭐 싸우는 것이 있으면 3년 6개월 버틸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네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온갖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가 밀고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날 것이다. 시튼의 동물기에 보면 이 날아다니는 산새들도 이 기생충에 감염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새들도 그 모래 목욕을 즐거워한다. 이 옛날 닭 키워보면 닭들이 모래 흙 같은 걸로 막 목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몸이 근질거리고 기생충이 있으면 그 모래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도 그런 곳에서 이제 기생충에 감염돼서 모래 목욕을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새는 거기에서 치료를 받겠지만 거기에 떨어진 기생충이 또 다른 새가 와가지고 모래에서 놀다가 보면 기생충에 감염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염된 새들은 약국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약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끔 독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독열매들을 우리가 함부로 따먹고 그러면 큰일 나죠. 새들도 그거 따먹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어미새한테 교육을 받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쳐다도 안 보는데, 이 놀랍게도 시드니 동물기에 보면 기생충에 감염된 새는 그것을 인하여 고통스러워 죽게 되면 가서 독열매를 따먹는다. 그런데 독열매를 따먹되 치사량을 넘게 따먹지는 않고 조금만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새가 약기운에 취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약기운이 온몸에 퍼지면 독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새는 죽죠. 그러나 조금만 먹었기 때문에 기생충이 죽는 거예요. 그게 회충약이에요. 그래서 새의 기생충은 죽고 얼마 지나면 새가 정신을 차리고 부시시 일어나서 다시 날아갈 때는 기생충은 죽고 새는 살아납니다. 코로나19나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의 가뭄은 이런 어떤 면으로는 극약 처방입니다. 이미 나라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야훼가 하나님인지 그것도 엘리야가 대답하라고 하니까 대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혼란 시대. 그리고 믿음의 퇴보가 현저하게 진행된 시대. 그 시대에 할 수 없이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극약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려서 신앙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순수함이 살아나요. 그래서 아합의 풍요와 엘리야의 올곧은 신앙이 충돌합니다. 이 대결의 장이 17장, 18장, 19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장엄한 장이기 때문에 아합의 화려한 통치, 그야말로 시시한 통치자가 아닌 그 사람은 불과 28, 29절에 34절 불과 5, 6줄 그것밖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와 아합이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격돌하는 것은 지금 17, 18, 19장까지 3장에 이르도록 그렇게 결단해서 엘리야의 승리로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제2의 모세라고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냥 노예로 길들여서 400년을 살고 있으니까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후에도 어려움을 조금 당하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살던 것이 그쪽에서 고깃가마에서 고기 좀 얻어먹고 살던 것이 낫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자유와 생명을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영원한 영생, 그것은 너무 멀고 지금 눈앞에 삶의 쾌락과 편안함과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내서 그야말로 젖과 꿀인 땅을 목전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길은 여호수아가 했습니다만 모세가 그 당시 노예 근성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대 자유와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간 것처럼 엘리야가 제2의 모세란, 엘리야는 아합이 가져오는 그 경제의 풍요와 그 풍요의 이면에는 바알 신앙의 그림자가 깃들여 있는 그 속에서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켰다.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서 양육을 받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도 이스라엘 과부가 아닌 사르밧 과부에게서 공개를 받아서 가뭄 동안 먹고 살아요. 제2의 모세라고 하는 그 상응성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방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두 선지자가 성장하고 힘을 얻었다. 모세가 만신전의 애굽의 수많은 신들의 그 술객들하고 나와서 싸우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400명, 450명 합해서 850명과 혼자 싸웁니다. 모세에게 비록 아론이라는 대변자가 붙어있긴 합니다만 모세 혼자 싸우는 것이죠.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도 혼자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엘리야도 기운이 떨어졌을 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과 용기를 갖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2의 모세다. 그러한 상응성이 있다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2의 모세와 같은 제3의 모세,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런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돼. 끊임없이 우리는 안주하려는 그런 무사한 일주의, 세상에 대한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붙잡으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못 나가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안일하게 만든,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옛날에 10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봉사했으면 됐지, 이제부터는 그냥 좀 편하게 지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신앙은 가만히 있어서 거기에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 속에, 폭포로 떨어지는 흐르는 물 속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려서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추락해버리고 폭포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제2의 모세처럼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이끌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각성하여 깨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가 엘리야가 이제 수행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증거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7번 기도하며 지중해 쪽에서 갈멜산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큰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의 이런 신앙 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이 멸망의 길이 늦춰지고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더 빨리 심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신앙이 조금 살아나서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것이 이제 한 100 몇십 년이 더 존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러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유익을 얻었어요. 그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 시대에 이와 같은 그 대회복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만 승리하고 아합은 잘못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이 내가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그런 좀 반성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그런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은 아합을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됐고 이세벨은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부부는 서로 잘 만나야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 번째로 아합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들이 몇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합은 군사적으로 유능한 지도자가 돼서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 베나닷이 아주 기고만장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아합의 사신들입니다. 아합의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 베나닷이 그야말로 도둑놈이죠. 내게 있는 모든 아내와 자녀들과 내 눈이 기뻐하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제 너를 공격해서 패망시키고 내 신하들을 보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져갈 것이다. 옛날 중국 북방에 있는 그런 유목민 집단하고 중국은 농경민 집단입니다. 그래서 유목민과 농경의 싸움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 유목민 가운데 세력이 강한 그런 것이 이제 또 그 흉노족이죠. 그래서 그 흉노의 침략이 있자 할 수 없이 중국에서 그 궁녀를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달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시집간 억지로 시집간 궁녀가 소위 말해서 왕소군입니다. 왕소군의 미모는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왕소군을 보고 너무 아름다움에 취해서 날갯짓을 멈춰서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어쨌든 또 이 중국 사람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왕소군의 시가 그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흉노족으로 시집을 간 후에 오랑캐 땅에도 풀과 꽃이 그것을 풀과 꽃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오랑캐 땅에도 풀과 꽃이 어찌 없으려마는 그 반어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랑캐 땅에도 풀과 꽃이 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꽃이 피지 않으니까 출래불사춘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봄이 와도 그 마음에 꽃이 피지 않으면 항상 이 시를 외우고 참 봄 같지 않다. 내 마음이 경제가 살고 삶이 살고 가정 형편이 살고 모든 것이 치료돼야 봄이 올 텐데 아무리 벚꽃이 피고 그래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남교협의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무엇인 어떤 카톡인가 봤더니 우리 교회 앞에 벚꽃을 활짝해서 광수선봉에 찍은 것을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 교회 앞에서 아파트에서 사신대. 그런데 우리 교회 벚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그걸 찍어서 이제 보냈다고. 그래서 사진 아주 잘 찍으셨다고 내가 또 칭찬을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만 벚꽃이 화사해도 그게 무슨 마음의 기쁨이 되냐? 내 마음에 봄이 오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베나닷은 자기가 군사적으로 승리해가지고 그 아합 왕의 모든 좋은 것을 그냥 다 아내고 자식이고 보물이고 다 뺏어간다.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열왕기상 20장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저런 오만한 말을 하는 베나닷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들과 싸워가지고 완전 승리를 했어요. 그 베나닷 왕은 자기가 타고 있는 그런 그 병거를 더 이상 탈 수가 없어가지고 말로 타가지고 마병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그게 다급한 형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요. 또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또 오만한 말을 했어요. 야훼는 산신이기 때문에 들판,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이제 이 아람의 그 군대들이 얘기를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저렇게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가볍게 보느냐. 내가 이 아람 군대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해서 그때도 베나닷이 박살났어. 그런데 이제 베나닷 신하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옷을 입고 그와 같이 그 머리에 띠를 띠고 가서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또 그와 같이 가니까 아합이 또 그냥 살려줬어. 어쨌든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를. 세 번째 전쟁 이야기는 길르앗 전쟁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배권을 아합이 확장하고 그것을 뺏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런 통에 국토도 여러 가지 좁아지고 많은 지역을 뺏겼어요. 그런데 아합 시절에 그것을 확장하고 영토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합 시절에 상당히 국가적인 번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번에 전쟁할 때는 자기 혼자 싸우고 가는 것이 뭐하니까 사돈 나라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같이 싸우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거 물어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얘기하니까 선지자를 부르자 하자 400명의 선지자가 왔어요. 그거 놀랍죠. 지금 엘리야 그 때에는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 물론 이건 다 그 거짓 선지자, 이 수상한 선지자들이. 그러나 어쨌든 야훼의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가 오고 왕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시드기야는 철로 된 뿔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눈에 보이게 해놓은 것이죠. 이 쇠로 된 뿔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다 찔러서 전멸시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참 그럴듯해요. 그런데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호사밧 왕이 들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다른 선지자 없느냐 하니까 한 사람 있긴 하는데 그건 아주 나쁜, 그러니까 이 세속말로 하면 이 재수 나쁜 그런 그 선지자인데 그래도 당신이 원하니까 한번 불러보겠다 해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미가야가 빈정대는 투로 왕이여 나가소서 틀림없이 이길 것입니다. 틀림없이 빈정된 투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다짐하고 얘기해야 진실을 말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전의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합니다. 야훼의 그런 어전, 그런 일종의 그 왕궁의 어전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누가 꿰어서 아합을 죽게 할까 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서 거짓말 다 하면 아합이 속아 넘어가서 죽을 것입니다. 미가야가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어. 아합이 저 나쁜 놈이 어디 있냐. 저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 해서 가두고 전쟁에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것이 있고 부담이 되니까 여호사밧 왕복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자기는 변장해서 나가겠다고 해서 일반 그 병사들처럼 평복으로 입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아람 군대들이 여호사밧 왕복을 입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다 죽이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나 이스라엘 왕 아니라고 막 손을 들고 그러니까 아니라 해서 그럼 왕이 어딨나 찾다가 아람 병사가 우연히 그냥 활을 쐈는데 변장하고 간 아합을 딱 맞춰가지고 아합이 죽었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은 용서하고 2번은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살려줬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그 아합 왕이 죽었으면 그 부상을 했으면 빨리 옮겼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마차를 병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고 그 피를 많이 흘린 그 병거를 연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아합과 엘리야의 이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앞에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고 세상에서 경제와 모든 풍요가 최고로 여기지만 그거 길어야 1, 20년입니다. 그런 눈앞에 있는 풍요로 말미암아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경제도 풍요롭게 하고 사회도 안정시키고 믿음과 신뢰를 건설한 일에 크리스찬은 이 대원칙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축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평화 풍요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